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안디옥 키즈에서요, 이 설교 말씀과 관련된 작은 드라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디옥 키즈 어린이들과 또 두 분의 어른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올 때 크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섬겼다. 이제 자야지.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나는 안 불렀단다. 어서 다시 가서 자야지. 늦잠 자겠네. 네. 사무엘아, 네, 선생님 왜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야지. 시간이 너무 늦었네. 사무엘아, 선생님 이번에 진짜 불렀죠?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누웠다가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보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알겠지?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어서 우리 고승현 어린이 말씀 봉독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아까 보니까 승현이가 설교자까지 다 소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안디옥 키즈를 담당해 주시는 김신혜 전도사님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다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 또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우리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우리와 교제하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한 번 정도씩은 주일 예배 강단에 이분들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매주일 이렇게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는 마음으로, 참 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선포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고승현 어린이 나와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안디오키즈 김신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안디오키즈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매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떨리기도 합니다. 네,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로 함께 모인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세대가 동일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짧은 드라마로 보았습니다. 명연기였지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연기였는데요. 드라마의 내용과 오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고요한 밤에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그 목소리가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엘리는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되었을까요? 맞아. 우리 역시 우리 안디오키즈 친구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듣거든요. 3번 정도 반복되었을 때에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에게 꿀팁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보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눕습니다. 또 이 목소리가 들릴까? 엘리 선생님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쉽게 이 고백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구를 바꿔보자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귀 기울여 들을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은 이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안디오키즈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말을 하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귀 기울여 들을게요. 사무엘의 이 멋진 고백이 담긴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안디오키즈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어린이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퀴즈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발을 내디디다 보면 헛디디고 넘어지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곳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편리해졌고요.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키즈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학원 몇 개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4개 이상씩은 다 다니더라고요. 우리 키즈 친구들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던 그 시대에 왜 갑자기 목소리를 내셨고 그 목소리를 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사무엘을 찾은 것일까? 왜 하필 사무엘일까?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누워있던 자리가 달랐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볼까요? 네,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좀 떨어진 개인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저 커튼 뒤에 있는 노란색이 하나님의 궤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난히 귀가 밝아서도 아니고요,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에 물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기가 있으면 옆에 친구가 게임하고 있으면 나도 하고 싶고요. 나 이따 가서 레벨업 해야 하는 생각에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죠. 그런데 또 책이 가득한 도서관에 가면 어떨까요? 내가 별로 평소에 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책밖에 없으니까 평소보다는 한 줄이라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 전해져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오키즈 친구들,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오키즈 친구들, 하나님은 나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직 좀 어려서요, 나중에 좀 크면 하나님을 섬기던지 할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린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이의 어림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지키며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우리 안디오키즈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곁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분들이 계시죠.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맡기는 부모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부모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요, 결코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로 보았고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반면 엘리는 어땠을까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기록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앞세운 결과 엘리의 가정은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를 내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아동 전문가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이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독립은 단순한 출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 그리고 정신적 독립을 뜻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며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성취도 하면서요. 오롯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독립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독립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숙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독립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로 섬길 때에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교회는 매주 정말 열심히 나오는 친구였는데요. 유난히 그 청소년 시기의 까칠함을 보여주던 남자 중학생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얼른 20살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이유를 물어봤죠. 왜?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래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아니래요. 대학 가고 싶어서? 아니. 클럽 가고 싶어서?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 나오기 싫어서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왜 와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안 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나오고는 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몇 년 전 우연치 않게 그 교회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겠죠. 근데 그 사진 속에 그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 요즘 교회 잘 나오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가 요즘 제일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는 그럼 그렇지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영적 사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부모님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아이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지요.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 성적, 또 친구 관계도 걱정되고요. 진로도 걱정되고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장 앞에 맨 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는 정말 걱정이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아이가 먹는 그 음식의 당분, 나트륨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노심초사합니다. 다 키우신 분들은 전도사님 그거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걱정할 항목들이 훨씬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더해주느냐, 빼주느냐는 부모의 선택과 조절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은요, 절대 조절할 수 없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너 나중에 꿈이 뭐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묻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엄마, 아빠와 함께 들어보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처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는 부모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등불을 지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컸는데, 우리 손주는 멀리 살아서 교회에 나는 아는 아이가 없는데 오늘 예배가 나와 과연 관련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꽃과 같은 아이들을 영적 자녀로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한 등불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 3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90이 넘었으니까 눈이 침침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3절에 이어집니다. 2절은 엘리의 눈이 어둡다고 했는데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가장 어두운 시기,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져 가던 그 시기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등불을 켜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에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분별했던 것은 엘리였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눈은 어두워가고 있을지라도 엘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사무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투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요, 그 순간만큼 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불을 지키는 사람인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늘 바로바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앞에 머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 다음 세대에게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돌보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등불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보통 청소년 중에서도 조금 가장 힘들다고 하는 때가 중2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신세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찬양팀을 지원했는데요. 토요일마다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신세진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혜야, 신혜야. 네? 기도 제목이 뭐야?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지금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기도 제목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았지만 기도 제목이라는 그 워딩을, 그 단어를 제 입으로 처음 꺼내봤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황한 저는 중2라고 했죠. 굉장히 까칠한 목소리로 몰라요 이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또 연습을 나갔는데요. 신세진 전도사님이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신혜야, 신혜야,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야? 성적 오르는 거예요 하고 영혼 없이 또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요, 금요일 밤만 되면 자리에 누우면 내일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역시나 그 다음날 교회를 갔을 때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 제목 성적과 건강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구나. 나의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지? 나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던 싸이월드라는 사이트에 막 기도 제목을 막 올리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 물어보았던 기도 제목이 뭐야? 라는 질문 하나로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저의 신앙의 모양이 또 이대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질문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디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등불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역할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작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가 그 첫 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로 기름을 채우고 사랑으로 바람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등불지기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고백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세워지며 또 엘리처럼 다음 세대를 돕는 영적 어른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시는 소중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키우며 애쓰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비교와 염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맡기신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이들의 등불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판단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돕는 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